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제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지성의 회심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의 보리스 콤펠드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의 의사가 있었는데 러시아의 스탈린 칭하에서 그가 강제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에게 주어진 역할은 유대인들 수용하고 있는 강제 수용소에 환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그가 감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부에서 이 보리스에게 명령이 떨어지기를, 어떠한 명령이 떨어졌냐면은 유대인들이 죽도록 일하다가 만약에 병에 걸려서 또 치료받겠다고 오면은 그 치료해주지 말고 그냥 죽게 내버려둬라. 괜히 뭐 치료비, 약 뭐 이런 거 낭비할 이유가 없다. 그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스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의사이지만 환자들이 왔는데 환자들을 돌봐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지만은 상부의 명령이 그들에게 대충 그냥 뭐 얘기해주고 약 처방도 뭐 이렇다 할 약 처방 주지 않고 그냥 병들었으면 병들어 가는 대로, 죽으면 죽어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보리스가 의사이지만 환자들을 돌보면서 상부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을 돌보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돌보는 거예요. 또 환자들과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보리스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보리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놀랍게도 그 나치 수용소에 그 수용소 지하에 몰래 모이는 그 예배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예배 공동체에서
이 보리스를 놓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 보리스를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보리스가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이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보리스가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환자들을 돌보는데 그동안은 상부의 명령이 두려워서 환자들을 돌볼 때 형식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환자들을 대면하고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환자들을 정성으로 치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하루는 장염이 걸린 사람이 보리스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는데, 보리스가 이 장염을 앓고 있는 환자를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고 치료해가지고 이 사람이 완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상부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너 유대인들이 병을 앓다가 치료받으려고 오면은 그냥 건성건성해서 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치료해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너 치료해줬냐. 그러면서 결국은 그 보리스가 사형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보리스로 인해서 장염을 치료받았던 사람이 보리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까? 그냥 건성건성 치료하고 예전에 하던 대로 약도 제대로 주지 않고 건성건성 치료해줘도 될 일을 왜 당신은 나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목숨을 걸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보리스가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또 당신을 위해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장염을 앓고 있던 그 환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보리스의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누가 장염으로 인해서 치료받았고 회복을 이루었던 이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노벨상을 수상한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장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장소는 과연 어디였느냐라는 걸 놓고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면 데라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자신의 식솔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려고 처음부터 맘먹었던 것보다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음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자신의 식솔들, 아브라함과 또 조카 룻과
그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어디가 딱 눈앞에 펼쳐지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하란에 딱 도착해 보니까 와, 이거보다 더 좋은 데는 없어요. 하란에 도착해 보니까 아, 내가 가나안까지 갈 이유가 없겠다. 이곳 하란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던 그 마음을 딱 접어버리고 이제 하란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란이라고 하는 말은 아카드어로 원래는 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란은 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고대 사회에서 하란은 교통의 중심, 교통이 잘 뚫려 있어야 그러면 그곳에 무역이 활성화되죠. 그 교통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하란이었다. 애굽으로 가는 길, 또 갈대와 우르로 가는 길, 또 소아시아로 가는 길, 그 길목에 뭐가 있냐면 바로 하란이 있지. 교통이 발달되면 뭐가 들어가요? 교육, 또 병원, 행정기관, 또 무역, 또 그러면서 그곳에 무엇이 쌓여요? 물질이 그곳에 모이게 됐어요. 물질이 모이게. 근데 그것만 교통의 중심만이 아니라 그것은 또 뭐가 좋으냐면 땅이 그렇게 기름진 땅이에요. 데라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이 목축을 하는 일을 하는 거죠. 목축을 하는. 그럼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해요? 땅이 기름져요. 초원이 많아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어야 돼요. 하란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원래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정을 시작했지만 어디에서 머물러 서냐면 하란에서 머물러 서요. 근데 그곳에서 데라가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서 받은 게 아니고 그 음성은 갈대아 우르에서 받은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디서 받았냐면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음성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비전,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미 하란에 있기 전부터, 하란에 도착하기 전부터 어디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 음성을 받았는데 아브라함도 그 음성을 받았고 데라도 그 음성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주도권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냐면 아버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데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을 어디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데라는 자기가 보기에 하란이 좋은 거예요. 하란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하란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갈 필요가 없겠다. 우리가 여기서 머물자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서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위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계속해서 내가 이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머물러 있는 것은 내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 주시기를, 비전을 주시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가나안으로 가라. 그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계속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면 내려놓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였다. 75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왔던 경제적인 기반,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 이런 교회를 한번 옮기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또 교회를 또 선택하고 교회를 정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그동안 삶의 터전, 삶의 기반을 이루어왔던 나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땅과 어떤 재산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관계적 의미가 더 많아요. 관계적인 의미. 너가 지금까지 관계 맺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을 떠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을 때에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시하는 곳이 어딘지 몰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나안이라고 명시하진 않았어요. 명확하게 그것이 어딘지를 몰라요. 어디에 보면 미래가 불투명한 거죠. 장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려놓으라. 그런데 하나님 떠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리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당시 아브라함의 후손이 없어요. 아들은 고사하고 딸도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후손이 없는데 내 나이 75세에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무슨 후손을 보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여러분,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복의 근원,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모델 삼아주십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모델로 삼아주시겠다.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 아브라함을 본받아가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너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너처럼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너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너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성도님들 신방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가끔 묻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저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래요. 목사님 기도 제목 뭐예요? 그렇게 묻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항상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신방 가면 기도 제목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 어떻게 됩니까? 또 무슨 일을 하십니까? 가정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놓고 일일이 하나하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정작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목사님한테 구체적으로 목사님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 제목 뭐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런데 어느 집에 신방하니까 어느 권사님이 물어요. 목사님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래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대답했습니다. 권사님, 저는 복의 근원 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된 것처럼 나도 복의 근원 돼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 역사,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 그게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기도를 20년 넘게 해왔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과연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라는 생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에는 두 가지 비결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곳에 축복의 비결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그런 현재적인 이 상황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환경,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내려놓아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고 그거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하나는 어떤 곳입니까? 풍요로워요. 풍요로워요. 교통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교육의 중심지,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기름진 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포기하겠어요? 그거 포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그것이 빈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곳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아브라함의 소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소유가 되기까지는 오랜 기다림과 시간을 필요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이미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의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후손에게 너와 내 후손을 축복해 주겠다. 아브라함 75세에 후손이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품에 안기까지는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25년의 세월을 더 기다려요. 25년의 세월을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기다리지 못해요. 한두 번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내려놓아. 근데 정작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려놓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정작 내려놓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물질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주는 교훈은 뭐냐면 사람들이 탑을 높게 세우자. 그래서 그 꼭대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창성하게 하자. 이것이 그 사람들의 의지였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날 평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이름을 세계에 떨치게 하기 위해서 높게 탑을 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뜻을,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잖아요.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인간의 그 교만을 꺾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교만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뜻을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인간이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물질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참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교회 이런저런 일들로 교회 운영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의논하려고 전화한 적이 있어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성도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갑시다. 하나님 믿고 그냥 나갑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성도님이 신앙생활 한 지 하나님시성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신앙생활 하신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믿음이 목사인 제보다 그 믿음이 더 귀하고 그 믿음이 더 크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도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마치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요. 너는 왜 성도들한테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자, 믿음으로 나가자, 수없이 설교하면서 너는 왜 그런 것 가지고 걱정하냐? 너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냐? 너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자. 마치 그 음성이 성도님께서 전화로 얘기하신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 아브라함이 했던 대로,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믿음의 모습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